오늘은 잘못된 전제, 잘못된 질문, 잘못된 결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다 틀어지게 되죠. 그와 같이 인생도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 10명과 함께 모든 정부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당신에게 하나님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각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런 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냐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네가 물질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이 더러우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 잘못된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욥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어린 아이들이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이런 재난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낳은 부모는 없어요. 단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도 될 만큼 귀하고 귀하니까 비록 힘들고 가난해도 버티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잘못된 전제 조건을 달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 조건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익은요, 똑같아요. 자신들에게 좋은 것, 나에게 혜택이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다 누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흥분, 박수와 갈채를 돈이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되어버렸어요. 돈 없이 그러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면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15절에 기록된 대로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까 하면서 오히려 되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전능자는 돈이고 스스로 돈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다 보니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이겠어요? 손해보는 종교이겠어요? 손해보는 종교로 의식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짜들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오염된 교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러한 말 대신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한테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 크게 지으면 된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간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하필이면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로 사람들에게 호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 내 이익을 주는 곳으로 그렇게 대체되고 말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또 큰 교회 가면 사람들 인간관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그 두려움을 주의 공포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테러라고 했습니다. 테러. 테러는 라틴어 테리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리적 공포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 자처럼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여러 구절에서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죽은 자처럼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벌벌벌 떨었다고요.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요. 또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반을 쪼개서 나누죠. 그 다음에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 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이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공포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나중에 죽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은 지금은 그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겠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명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말해요. 악. 마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 여기에 취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시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유익을 줘야지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권리로 우리를 심판하느냐고 비웃고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욥기 1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여전히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미 잃어버린 자식들과 그 많은 종들과 재산들, 그것들을 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3절에 가서 보면 욥의 소원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거, 그게 욥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왜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길 바랬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욥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다시 모든 걸 다 되돌려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열매나 되는 자식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날마다 몇 시간마다 그 아이들 얼굴 떠올리면서 눈물로 살았을 거예요. 가슴이 막 찢어졌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땅에 있는 흙을 집어다가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갖다가 원망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 욥이 소원이 모든 걸 다시 되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고 찾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안식, 이것만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우리의 유익은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돈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경험 많이 해봤던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또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길 바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안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편안함을 주세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 편안함을 주세요. 그러면은요, 여지없이 우리가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평안이 쉽게 오진 않아요. 기도의 양이 차해져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도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면 금식을 해요. 하루 정도 금식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되면 딱 기도 그만둬요. 됐다 하면서 나와요. 그렇다고 기도를 그만둔다고요? 더 해야죠?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되면 딱 기도를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원리로든지 이 환경을 극복해 줄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그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해주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 평강을 누려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예요. 단지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면, 큰 고난 속에서 평강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 가서 내려놔야 돼요. 기도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의 안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 짐들 다 아시죠? 하면서 그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 내 직장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 염려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염려가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한 생각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자면 이 모든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이 약속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 부자들도 많고요,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돈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네. 평강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평강만 있으면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따라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은 뭔가 돈을 얻겠지, 명예를 얻겠지, 권력을 얻겠지, 그런 잘못된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들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거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섬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잘 섬기면은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목사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예. 그런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이행하며 살아가는, 거기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은 불신자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죽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유익이 아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에게는 모든 새로운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들은 전부 다 옛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에요. 보상이에요. 이보다 더 값진 유익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퍼즐들을 탁탁탁탁 들어맞게 맞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좋은 일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우리의 궁금증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는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단단히 붙들어야지 잘못된 질문이나 잘못된 결과 이런 것들을 불러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모든 인간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혹자는 무덤은 덤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무덤은 이제 더 이상 덤이 없는 곳이래요. 삶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이미 죽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기회를 못 가져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섬겨 싶어도 못 섬겨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시간을 더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